자, 우리 구정 명절입니다. 신정에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복을 배나 더 받을 것 같아요. 두 번씩이나 이렇게 새해를 지나니까. 나라마다 명절이 있고 전통이 있는데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구정이라는 또 음력 설 명절이 있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문화를 또 벗어나서 살 수 없으니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킵니다마는 절대 제사나 우상 숭배에는 동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신명기 강의에서 제가 말씀 계속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무섭게 진노하고 저주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제사와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은 효도도 아니고 자선에게 복 대신 저주를 물려주는 일이니까 절대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지만 새해라고 해서 우리 삶이 인생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새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또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도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문제고 믿음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에는 38년 된 중풍병자 남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12년 혈루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던 한 여자가 또 예수님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내용이 90% 정도가 겹칩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가장 간단하게 서술된 복음인데요. 누가복음의 분량에 비하면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얘기, 보통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이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보면 단독 사건이 아니라 다른 더 크고 중요한 사건 속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귀신이 아니라 어마하게 많은 아주 떼거리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그 돼지들이 때로 몰려가서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새 사람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돼지떼가 죽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해서 우리 동네에서 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 이렇게 성경에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기도 하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서 가버나움 지방에 다시 오니까 그 가버나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바닷가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중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가면 회당이 있는데 우리 이 건물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 터가 있는데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 보통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야이로가 자기 딸 12살, 오늘 지금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고 죽은 아이도 12살 된 아이예요. 12년 12살짜리 아이가 지금 다 죽어간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가서 이제 고쳐주고 살려주겠다고 지금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애 같아요. 자식이 다 죽고 가는데 빨리 예수님이 뭐 비행기라도 타고 날아가야 될 판인데 가는 길에 사람들이 뭐 너도 나도 뭐 예수님에게 치료받겠다고 문제 해결받겠다고 서로 막 밀치고 난리가 나서 예수님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리고 만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것을 여자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멈춰서 가지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또 그 여자를 찾으시고 또 그 여자에게 다 이런저런 말을 또 들으시고 그리고 여자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또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이렇게 막 시간을 끌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야이로의 집에 딸의 집에 가는, 나중에 가서 그 집에 죽은 딸을 이제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하여튼 그 중간에서 벌어진 사건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CCC에서 훈련을 받을 때 두 개의 전도지를 훈련을 받아요. 하나는 사형리를 전도지를 다 외워요. 또 하나는 자기 간증문으로 전도지를 만들어요. 저는 이 간증문 전도지가 참 좋아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 자꾸 이렇게 이걸 만들어 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들고 곤고하고 피곤했다. 정말 삶에 의욕이 없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졌나. 내 인생이 어떻게 변하고 나에게 어떤 천국이 임하였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도 간증문을 만들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삶이 익사이팅한 사람들, 막 변화가 크게 팍팍 일어난 사람들은 이 간증문이 더 막 뜨겁고 더 이렇게 남들에게 이렇게 전달력이 좀 더 있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전도지를 만드는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이 여인의 얘기도 한번 제가 그런 스타일로 정리를 오늘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다고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고생하며 시달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12해, 12년.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의사라는 것은 아주 심하게 엄청나게 이런 뜻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서 뭐 이리저리 다 고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환자가 한 명이면 의사는 100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별의별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고치지는 못하고 괴로움만 당하고 그리고 돈도 좀 있었던 여자 같아요. 돈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이 오히려 병은 더 심해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말 절망적인 이런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내가 모르는 분야를 아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요. 특별히 우리는 의사나 과학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뢰감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얘기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만은 않아요. 이번 주에 제가 본 책 중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닥터 월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봤어요. 매년 미국에서 의료사고로 의사들의 태만으로 죽는 사람이 1년에 30만 명이래요. 몇 명이요? 저 아프리카가 아니고 의학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30만 명. 자, 그런데 월남 전쟁에서 10년 동안, 지난번에 제가 월남 가서 정말 그 전쟁 상황, 비참한 상황을 봤는데 거기서 10년 동안 죽은 미군의 숫자가 5만 6천 명이래요. 그러면 10년을 1년으로 계산해 본다 그러면 1년에 한 5,600명 꼴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죽은 군인이 5,600명. 그런데 병원에서 의료적인 실수로 죽은 사람이 몇만 명? 30만 명. 그러니까 52배 정도의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52배 정도의 사람이 의료의 실수와 사고로 죽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병원에 의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각양의 의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종류의 의사를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요. 병에 걸리면 의사를 찾아가고,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돈이라는 의사를 찾아서 돈의 목숨을 걸고 살고, 공부를 잘하면 내 인생 다 해결될 줄 알고 공부에 인생을 걸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건강에 모든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에 귀의하면 그 종교가 나를 위로해주고 살려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교나 가톨릭이나 뭐 이런 종교들에 또 이렇게 심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데 또 빠지기도 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군대 가기까지의 기간이었어요. 특별히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하여튼 이 가장 힘든 이 시간, 이제 대학 가기 위해서 죄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인문계 쪽의 성향의 사람인데, 그때는 이제 내가 의사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무조건 이과를 가서, 그게 내 이제 고등학교를 망치고 내가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공부보다는 이 철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철학. 그래서 그런 공부보다도 여하튼 그 당시에 이 유명한 젊은 세대에게 유명한 두 철학자가 있는데, 숭실대 안병욱 교수라는 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연세의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두 분 책을 읽어보면 저는 안병욱 교수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읽어봐도 괜찮아요. 지금 읽어봐도 좋아요. 그래서 그 안병욱 교수 책이 나오면 전부 다 사서 읽고 하여튼 거기에 그렇게 위안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은 어렵고 힘들면 이런 여러 종류의 의사를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을 더 나락에 빠뜨리고 더 고난과 역경의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서요.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수많은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받는 것이 돈만 든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당하잖아요. 나도 어렸을 때 아파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이나 아들 아파서 이렇게 뭐 당하는 고난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고난, 문제, 우리의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 슬픔, 절망,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모든 것이 다 순종하고 형통하고 살기 좋았으면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모태신앙인부터 교회에 나온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괴로움이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나왔지,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잘 됐으면 예수님께 안 나왔어요. 여러분, 고난은, 역경은, 환난은, 고통은, 질병은 우리를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데도, 나는 믿는 사람인데도 왜 이런 고난, 역경, 문제가 내게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더 큰 은혜를 받게 하는 또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 돼요. 또 예수님 이미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절실하게, 진실하게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자, 이 여인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가기를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느냐? 첫째로는 예수님은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을 만나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다고요. 우리 동네에서 가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가버나움에 가니까 어땠어요? 사람들이 인산이대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자는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면 저 사람도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 저 사람도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를 찾고 구하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이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런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은 주님이
나를 주께로 부르는 사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주님만 만나면,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자의 힘으로는 주님 곁에 다가가기가 힘들었어요. 또 이 병은 혈루병이라고 그랬죠. 여자들이 이렇게 만성 하혈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구약 성경 레위기에는 이 병은 문둥병자처럼 부정한 병이에요. 다른 사람을 접촉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성물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예배, 교회에도 예배 집회에도 나올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만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다른 사람을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가서 자기 병을 밝힐 수도 없고 요청할 수도 없는 그런 참 상황이었고, 또 몰래 만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남을 속이는 것 같은 죄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이, 어떤 죄의식이 나 같은 사람 주님 앞에 갈 수 없어,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겠어, 은혜 주시겠어, 복 주시겠어, 이런 걸림돌, 장애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그런 모든 인생의 고민과 걸림돌보다도 자기의 문제가 너무도 절박하고 절실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지 못하면 나는 일평생 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이 병으로 죽는다.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고, 내가 사는 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은 분명히 나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과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절박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군대를 갔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군대 우리는 연대급이니까 목사님이었고 전도사님이 있는데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이제 중간중간 다니다 말대로 세례를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왜 세례를 안 받았냐고 빨리 세례 받으라고 자꾸 그러는데, 또 목사님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번, 한두 번 세례 줄 때만 목사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타임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양심에 찔리는 게 있어요. 담배를 그때 이렇게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끊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주 간데 휴가면 집에부터 가야 되고 어머니부터 날려가야 되는데 저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때는 이제 기도원이 단층 건물에 길게 이렇게 있었는데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지금 건물이. 사람이 인산인해로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절박하니까 군복 입고 그 군인 옷가 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비집고 앉아갖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정말 뜨거웠어요. 강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에 주여 삼창 부르죠.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방언도 터지고 막 그래 막 하는 거예요. 정말 막 목이 터지도록 주여 삼창 외쳤어요. 그런데 정말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날 밤새 방언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았는지. 3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고 집에 가서 밤에 이제 우린 완도니까 섬 이제 배 타고 들어가서 밤에 이제 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고 어머니하고 형수님을 전도하는데 그날 밤 제 전도를 받고 그 다음날 새벽, 주일 기다릴 것도 없이 그 다음날 새벽부터 우리 어머님하고 형수님이 새벽 기도를 나가고 일평생
예수 믿다가 어머님 돌아가시고 우리 형수님은 지금도 그 교회에서 충성하는 권사님이세요. 할렐루야. 절박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절함과 결단과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해요.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어떤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구원,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도 구원, 또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구원인데요. 하여튼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기 병이 낫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하고 주께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지금은 여러분 중에서 이제 그렇게 박해를 받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나간다 그러면 정말 박해를 받는 경우 많아요. 내 친구 재식 목사는 중학교 때 교회 나가다 아버지한테 맞아서 아버지가 두드려 패서 눈알이 빠져가지고 지금도 참 눈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아요. 참 우리 박해를 많이 받으면서 저도 참 이렇게 박해를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죽고자 하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 믿을 겁니다, 교회 나갈 겁니다 하면 어느 가족도 이기지를 못해요. 아무리 우상 숭배가 심한 가정도. 어떤 집은 너 예수 믿으면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러고 내 자식 아니라고 그러고도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저도 신학교를 간다고 할 때 많은 반대를 부딪혔지만 돈도 안 대주겠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난 내 피를 뽑아서라도 내가 신학교 다닐 겁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이런 결단과 믿음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만지니까 이 여인이 자기 병이 깨끗이 나은 것을 느낌으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또 일을 벌려.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은 여자는 숨기고 있지만 다 아셔요.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전개되지만 그래도 결국은 모두 뭐예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인의 상황, 지금 여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자가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하열병, 여자병 이런 얘기하고 또 율법적으로 문제된 그런 얘기하고 이건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 밀치고 하는 게 아닌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기 수십 명이 손 댔어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여자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나와서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 모든 얘기를 주님께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병에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하고 별의별 약을 다 써보고 의사를 다 만나서 고치지를 못하고 병이 더 중해져서 죽게 됐는데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아서 살 것 같아서 이렇게 무례함을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자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드러내면서 이 여인이 난감해진 상황이었는데 왜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세 가지만 살펴볼까요? 주님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를 숨길 때가 많아요. 예수쟁이라는 걸 숨길 때가 많고, 목사라는 걸 숨길 때가 많고, 왜? 뭔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런 거,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뭐 숨기고 기도하는 흉내다 속으로만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드러내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도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겸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다고, 고쳐주셨다고, 치료해주셨다고, 축복해주셨다고 자랑해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대신 우리가 그 자랑을 할 때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간증이고 그게 전도예요. 그리고 주님의 더 큰 의도가 있어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병은 나았지만 이대로 가면 너무 찜찜하고 부끄러운 게 많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대화를 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 평생의 아쉬움이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지금 주님을 속였잖아요. 응? 그 만지면 안 되는 병이거든요. 주님을 속이고 만졌어요. 늘 그 죄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이 내 병이 다시 재발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을 거예요. 또 육체의 질병은 나았다고 할지라도 1000배나 10,000배나 더 큰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은 지금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축복입니다. 3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육체적인 치료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 평안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뭐예요? 샬롬. 헬라어에서는 에이레네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마음의 참 평안, 삶의 평안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육체의 질병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유받고 참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모든 문제 12년 동안이나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한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단시간에 단번에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이제 고통이 끝나고 건강과 행복과 축복의 삶이 주어집니다. 하늘로 날아갈 것 같은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천국이 이 여인의 앞에 이제 전개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지 뭐 믿음이 구원하냐, 믿음이 무슨 공로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지옥 끝 천국 시작입니다. 만사형통 예수입니다. 만사형통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역경과 문제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7장에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누가 아프고 싶겠어요? 누가 문제 고난을 당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다 행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지만 이 세상 살이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도 질병이 오고 원하지 않아도 문제가 오고 어려운 역경들이 닥쳐와요. 그러나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고난은 축복의 통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이 만나자고 나를 초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 받으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더 간절한 마음, 더 큰 믿음 가지고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